오늘 2024년도 1월을 맞이해서 신년 시리즈 1월 달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해서 오늘 저는 예전에 대통령 가운데에서 하우젠 메이트릭스라고, 자기가 대통령 34대 대통령을 하면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잘 정리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 4가지의 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가,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뭔가. 두 번째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도 있다. 그래서 자기 일을 4가지로 나눠가지고 뭐부터 하겠어요? 1번부터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니까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또 대통령 업무를 잘 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니 해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는 건 가만히 내버려둘 수도 없잖아요. 그건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당장 그 아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당장 그 아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거냐, 그 말이죠. 또 직장, 돈을 안 벌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일을 해야죠. 또 살아가야죠. 또 개인 간에,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뭐 사고나 뭐 어떤 다치는 거, 또 이런 긴급한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뒤에 전기세 내고 뭐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긴급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 무엇입니까? 가정관계, 부부관계 중요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부부관계가 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하고 또 뭐 산책을 다니고, 긴급하진 않지만 이런 시간을 계속 미루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바쁘지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결국 나중에 자녀가 탈선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일 그리고 긴급한 일이 뭔지를 찾아 첫 번째 프라이어티로 하고, 두 번째는 긴급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일이 뭔지를 잘 찾아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화 뭐 받는 거, 전화하는 거, SNS 하는 거, 이메일 체크업하는 거, 공과금 내야 되는 거, 집안 청소해야 되는 거, 공지사항들 뭐 이렇게 올 때 확인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뭐 그 당장 우리가 뭐 죽거나 인간관계 깨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급한 일이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하지는 않더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들, TV 드라마 안 봐도 여러분의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 막 게임하고, 이번에 막 우리 애들 막 게임하고 하면서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판을 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긴급한 거예요. 이 판을 빨리 깨야지, 이 왕을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 레벨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긴급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4번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이 중요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do it now,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루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은 플랜, 스케줄을 짜라는,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것은, 이것은 나눠서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건 내려놔라, 딜리트 해버려라, 지워버려라, 혹은 포스트폰, 연기해라, 다음에 해도 된다. 굳이 오늘 드라마 안 봐도 된다. 굳이 오늘 그걸 꼭 막 그거 안 보면 막 어떻게 끝날 것 같이 막 궁금해 죽게, 굳이 오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 오늘 현재의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긴급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건 누구를 망칠까요? 미래에 있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아, 이건 급하진 않아. 근데 중요한데 안 해버려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미래에 있는 나의 삶 속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동료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계획을 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건 이건 관리 문제가 벌린 거예요. 왜 자꾸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미리 안 해놓은 거예요. 나눠서 안 한 거,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남편도 시키고 아내도 시키고 애들도 시켜요. 네. 저도 애들도 막 일을 시킵니다. 설거지 한번 해볼까 오녀야? 네. 그러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는 건 지금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볼 때 현재 나를 지키고 있는가? 미래 나를 지키고 있는가? 혹은 지금 내가 지금 인생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살펴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인생을 다시 한번 리뉴해서 2024년도를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아유, 2023년도나 2024 여기 나이지 또 지긋하신 70 이상 되신 분들은 아유 또 한 해가 왔구만 또 가는구만 그냥 또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가져도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즐길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아서 2024년도 시간 안에 여기서 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시간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시간 관리를 잘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뭘 하셨을까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뭐였냐? 기도였다라는 기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게 가장 그렇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핸드폰부터 막 또 뭐가 왔나 카톡이 왔나 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그냥 회사 가기 바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입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이름,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죠.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에 가장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불렀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가 중요했는지를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듣고 좀 놀랐어요. 뭐냐? 예수의 소문이 가득 퍼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께로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하사?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대요? 병 고쳐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러가서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픈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얼마만큼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연 기도의 시간은 얼만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긴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 하루하루 주어질 때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삶에 바빠서,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장 먼저 두었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리까? 오늘 직장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중요시 여기고 긴급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가장 프라이어티를 두고 살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여겼대요. 심지어 예수께서 성령에게 뭐하여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병자들도 있고 복음도 전파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대로 이끌린 대로 갔대요. 내 생각에는 지금 병자를 고쳐야 돼. 내 생각에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먼저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아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기 갔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꾸리고 살아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래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멍하셔. 그냥 멍해. 그러니까 1년 내내 멍할 거예요. 내일도 멍하고. 그러다 일 터지면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멍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들리든 듣지 않던 자꾸 물어보고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2024년도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를 가장 중요시하고 긴급하게 여겼느냐? 복음 전하는 거. 회개하라. 아까 광야에서 40일 끝난 다음에 뭐부터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부터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1순위였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오늘 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삶을 그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삽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건 지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안 하고 사는 거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가장 1순위로 살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1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돼야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은 뭘까? 예수님에게서는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 삭개오, 소경,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38년 된 자, 병자, 손 마른 자,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자, 나다니엘, 이게 뭡니까 다? 이게 뭐냐?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원래 코스가 예수님이 유대로 가려고 그랬다가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기도를 가장, 하나님을 가장, 성령님을 가장 1순위로 삼았고 2순위는 누구였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 또 세리 그 한 영혼, 또 소경 그 연약한 한 사람 영혼,
가늠하다 붙잡힌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셨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여러 병자가 있었지만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셨고, 손 마른 자 만나, 12년 동안 혈류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그 나다니엘을 만나 주셨고, 또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그 거듭남을 의심했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심지어 십자가 옆에는 강도까지 만나 주셨다. 이게 뭐냐?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운데서는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영혼이에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불러요, 그죠? 영혼이 지금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면, 나도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안 하니까 나라도 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우선인 사람은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항상 사람이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병든 자라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프라이어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사람.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약자들, 소약자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든 것, 목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봤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이순위를 뒀다면, 이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사람들. 한국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 우리 딸 이름도 조이. 조이가 너무 멋져요. 그 약자 아세요? 조이 할 때 J.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1순위. O는 뭘까요? Others. 다른 사람이 2순위. 그 다음에 Y는 yourself. 1순위가 예수님, 2순위가 다른 사람, 3순위가 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자기는 십자가 뒤로 매맞고 침뱉음 당하는 가장 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조이의 정신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만 하고 살고 싶은가 봐. 여기는 살기 싫으셔? 그 조이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아멘도 안 나가. 아멘이네. 이제 늦었어요. 이제 뒷북치고 나중에 빨리빨리 말했어야지. 빨리빨리.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시 여긴 게 이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순위.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신이 돌아오셨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라는, 큰 계명, 그에게는 더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건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이게 1순위였고, 그다음에 2순위가 사람이었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지는 않은데 긴급한 거. 예수님은요, 밥 먹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긴급도는 있다고 본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1순위가 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1순위가 뭐가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와서 가지고 소름 끼쳐. 무엇을 먹을까는 인정하는데 무엇을 마실까는 어떻게 해?
야, 스타벅스에 가면은 진짜 왜 이렇게 먹을 게 마실 게 많아. 뭐 피스타치오 라떼, 카테, 뭐라는 라떼, 무슨 뭐 블루베리 어때가 뭐 아사치오 무슨 진짜 막 까라딸랐다 뭐 별에 뭘 마셔야 되지? 오늘은 뭘 마셔야 되지? 옛날에는 그냥 뭐 마실 게 뭐 있어? 그냥 우리 앞마당에 나가면 그 바가지 한 바퀴 퍼가지고 물 한번 쓱 넣고 펌프질 해가지고 바가지 넣고 좋다. 물밖에 없었는데 왜? 내가 살 때는 지긋이 연세가 있어갖고 난 그땐 살아가지고 물밖에 없어서 먹을 게 뭘 마실 게 어디 있어 그냥. 근데 요즘은 그냥 가면 뭘 마셔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인 거야. 입을 거가 뭐 있어? 그냥 똑같이 그냥 추리닝 한 바지 입고 그냥 뭐 쓰레바짝 끌고 다니면 되는 거지. 오늘은 막 뭐 맨날 업대 입을 게 맨날 뭐 입어야 되지? 오늘 뭐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2000년 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먹는 건 먹어야지. 근데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재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의 1순위는 뭐였어요? 돈이니까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유도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이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있는 동안 얼른 나눠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눠야 돼요. 내일 나눠야지. 안 쓰고 나야.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때 가서 나눌게요. 그런 거짓말을 한 번도 난 이루어진 걸 못 봤어요. 지금 있을 때 나누세요. 10불 있으면 1불 나누고, 100불 있으면 10불 나누고, 1000불 있으면 100불 나누고, 10,000불 있으면 1000불 나누고, 10만 불 있으면 10,000불 나누고. 11조가 그거에 나누자는 거야. 나누자. 너 혼자 다 갖지 말고 제발 좀. 왜 수익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고 인도해 주시고 엮어 주시고 합격도 시키고 직장이 됐는데 왜 당신 혼자 그 돈을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1조의 정신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자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제발 좀 나누고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누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 푼도 못 쓰고 이 세상 떠난다니까요. 예수님은 돈 가졌냐? 나눠. 내가 준 거야. 네 돈 아니야. 그래 너도 먹어. 근데 요즘 참 신비스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만약 부자가 하루에 100개씩 먹는다고 한다면 어머 너무 부러울 거야. 근데 100개씩 먹으면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히 먹게 만들었어요. 적당히 먹을 때 건강하게 만들었고 모든 게 적당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안 사람이 저쪽 문이 왔는데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문이 열려. 근데 뭐라고 그랬게?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려고. 뭘 가져갈 게 뭐 있다고. 뭐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 뭐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뭐 자전거 그래 자전거 가져가. 그거 뭐 오래된 거 그거 뭐. 여러분 근데 부자가 되보세요. 지켜야죠. 시큐리티 또 카메라 달아야죠. 뭐 알람 시스템 만들어야죠. 뭐 해야죠. 뭐 맨날 이게 막 어떻게 될까 막. 나누세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냥 막 안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 돼요. 진짜 나누실 거야? 아멘만 하지 말고 나눠야 돼. 예수님은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일은 뭘까? 이건 죄로 봤어요. 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죄는 그렇게 급히 긴급하게 저지르지 않아도 돼.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느냐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 죄를 중요시 여기고 긴급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걸, 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아침 먹고도 그 사람 생각하고 점심 먹고도 그 사람 생각하고 저녁에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자다가도 열받아 또 그 사람 생각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데 아침에도 그제 저지르고 점심에도 그제 저지르고 저녁에도 그제 저지르고 다음날 또 얼마나 중요하니까 날마다 반복하며 살잖아요. 예수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 죄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아. delete, 지워버려, 포기해버려, 내려놔버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사람에 대한 죄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다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2순위로 넣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왜 노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리더 교육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자주 화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자주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라고 그래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내에게 화냈다가 큰일 났네. 애들한테 화를 잘 내요. 왜 애들한테 화를 잘 내는 줄 아세요? 화를 내도 괜찮으니까. 걔네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내면 해가 옵니다. 막 밥이 안 나오고 막 잔소리가 오고 막 어째 막 이런단 말. 이건 해가 오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근데 애들은 화를 내도 얘들이 뭐 어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쉬운 사람에게 화를 잘 내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낮잡아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뜻이 바보란 말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말도 예수님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하찮은 말,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 말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딜리트 해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 속에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집사야, 야 그냥 난리를, 정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남 욕하냐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긴급해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복음이나 전하고 기도라도 더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그런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 주여,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도 밥 먹다가 밥맛이 떨어지고 기도하게 하시나이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열받게 하시나이까.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 야, 하나님도 그 악한 네 원수에게 비 내리고 은혜 주시는데 네가 뭐라고 미워하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자기 사랑한대. 목사님 저 사랑해요.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뭘. 그럼 나도 아무나, 이방인들도 세리도 이렇게 한다. 사랑은요,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뭐 부부간에도 맨날 좋을 땐 사랑 왜 못해? 뭐 자기야 사랑해 왜 못해? 근데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과 말투와 잔소리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보 사랑해,
그래야 사랑받는 가치가 드러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의 진가를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유익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실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데, 험담하는데, 욕하는데 왜 자꾸 이 금 같은 생명의 시간을 왜 내다 버리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다. 예수님의 모든 걸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긴급히 여겼던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1순위였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걸 1순위로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1순위로 가 있지 않냐면, 미워하는 일이 1순위로 가 있지 않냐면,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는 것만 1순위로 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 치유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봉사를 2순위로 한 사람씩 만나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걸 2순위로 삼았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삶. 세 번째, 예수님은 의식주, 돈, 이걸 세 번째로 뒀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래 예수님이 의식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돈을 가졌느냐? 그러니 나누라 그 말이야.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 죄악, 비방하는 거, 미움, 험담, 걱정, 시간 낭비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냐? 이거는 내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간 속에서, 내 생명의 시간 속에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쭉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3번 돈 버는 일만 주구장창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돈으로, 너의 물질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재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간증한 형제 얘기 들었죠? 아끼다 똥 된다고? 주신 은혜, 주신 재산, 주신 재능, 주신 것 나누지 못하면 그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그거 어디다 쓰나?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자식한테 물려줘 봐야 걔가 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뭐 멋지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 경험을 보니까 돈 한 푼도 안 줄 때 자식이 정강하게 서더라고. 자식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영혼. 예전에 이돈 장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진짜 양말 장사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장사 양말 팔면서 월트리트센터 세계 무역센터 총장까지 가신 분이에요. 수직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오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행기 값을 마련해 갖고 딱 끊고 오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금일봉 같은 봉투를 딱 주시더래. 그래서 딱 주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린고비 같은 우리 어머니가 봉투를 주시네. 다 가슴에 품고 따뜻하니 어머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어머니 보는 앞에서 뜯기는 뭐하니까 이제 다 가슴에 품고 갔어. 비행기에 타서 생각나는 건 못 뵙게 생각 안 나요? 이 어머니가 주신 봉투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래도 미국 유학을 한다는데 그래도 꽤 돈을 주셔야 좀 살고 뭐 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등록금도 필요할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비행기 화장실에서 열었어. 그 봉투를 열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있더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끝. 엄마. 흘렸나? 이게 아닌데 진짜 그 글귀 하나밖에 없더래. 그리고 수중을 뒤져보니까 25센트가 있더래. 어디서 있었는지. 그래서 미국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로 가? 여행 비행장에서 앉아갖고 어디로 가리까? 근데 갑자기 예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서 동전을 넘기는. 안 받으면 25센트 날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갑자기 너무 길게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받자마자 선교사님 저 누군데요? 제가 지금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냥 따발총처럼 이게 오늘 끝날까 봐. 근데 선교사님이 Come over here.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차 없으면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양말 장사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수직 상승하여 월추일센터 총장까지 하시다가 60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한 해 헌금을 200만 불씩 했습니다. $2 million.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여보 목사님 더운 날이었는데 여보 목사님 모셔 냉면이라도 좀 해드려 그랬는데 갑자기 냉면이 아니라 온면이 나왔더래. 여보 맛은 냉면인데 왜 이렇게 따뜻해? 좀 차갑게 좀 하지.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에 냉장고 없잖아. 세계 무역센터 총장이 되면서도 유럽에서 회의를 하고 제트기를 타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주차 봉사를 한 이돈 장로님. 이분의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었고 2순위는 영혼 전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도 그 장로님 간증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항상 돈 항상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명예. 누군가를 살려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도와보았습니까? 2024년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발 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그리고 생명 귀함을 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 그 말이죠.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 맨날 싸워. 근데 내가 볼 땐 둘 다 똑같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나 또 살으니까 또 뭐 먹어야 되겠지 또. 그러니까 결국 먹자는 얘기예요. 저거는 이거를 1차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 돈 벌어야지, 권력 가져야지, 명예를 가져야지. 요게 지금 두 번째 차원의 사람. 그래서 그냥 먹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먹으려고 돈 벌려고겠지 아마.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요게 2차원적인 사람. 3차원은 뭐냐? 이제 좀 즐기려고 하는 사람. 아 인생 뭐 없어. 그래도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즐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3차원. 요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 가족. 우리 자녀,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이것도 병이요. 뭐 가족이라고 그러면 예배고 뭐고도 없어. 어디 갔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요. 뭐 농구해야 되는데요. 야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족. 자녀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거 농구 뭐 그거 조금 더 시켜준다고 해서 그거 공부 한 자 더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좋은데 직장을 갔던 그 자녀들 다 어디 갔어 지금?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다 어디 있어? 그렇게 공부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고 돈 쓰고 대학금 등록금 대주고 했던 그 자녀 지금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프라이어티가 세상이었으니까 그 자녀가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해야죠. 내 자녀 키울 때 우선순위를 엉뚱한 데 뒀구나. 지나가는 청소부 바라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항상 돈 위주로 가르쳤던 교육, 그런 사상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생명 살리는 거 먼저. 너 돈 버니? 그럼 나눠줘. 엄마 안 도와줘도 돼. 불쌍한 사람 도와줘. 선교해. 그게 제대로 된 부모, 하나님 믿는 부모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의미와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돈 버는 걸까? 나는 왜 먹는 걸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아 내가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2024년도 그냥 돈 벌고 먹고 즐기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2024년도에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나이가 많고 적던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물어보세요. 간구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이번 연도 가운데 하기를 원하나이까?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도전하는 게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안 아끼면 너도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다가 인생 다 날아간다. 가족 하다가 네 인생 자녀 다 잃어버린다. 네 건강하다가 너는 그냥 건강하다가 죽겠지. 끝.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항상 프라이어티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돼서 그분 안에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의 순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고 영혼을 가장 우선시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 두고 사는 삶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요, 먹어야 되는데요, 입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먹고 살 만큼 다 줄게. 근데 왜 이 나라와 의를 안 구냐? 언제까지? 오늘도 내일도 먹고 살고 자고 뭐 늘리고 갖고 누리고 맨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 연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왜 자꾸 돈만 벌고 사세요? 왜 자꾸 직장만 열심히 다니는 거요? 왜 자꾸 자신의 재산만 축적하고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는 뭐다? 에이 진짜, 우리 예수님께는 다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이 땅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나 때문에 살아야 될 한 명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괜히 숨 쉬지 마세요. 괜히 먹지 마세요. 괜히 일만 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벌지 마세요. 생명 살리세요. 생명 살리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생명 살리세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라도 엄마 소원이라고 엉엉 울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냥 예수 믿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나 예수 믿게 하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아유 어르다 믿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날마다 와 울어. 배에다가 오는 내가 그 눈물이 내 뺨을 흘릴 때에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씨 잠자고 있는데 재수없게 내 이랬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와서 또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날 위해 저렇게 울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뭐길래 저래 날마다 가난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를 가는 걸까? 그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알아서 전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2024년도 반드시 여러분 자녀 반드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으로 미룰, 내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떠날지 여러분이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을 때, 나도 살아있고 내 자녀 오늘 살아있을 때 그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911과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후회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전화 걸고 문자 남기고 사랑한단 말 못했던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했던 못했던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긴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24년도가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도록